오늘 11월 11일 내 영혼의 백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깨닫는 아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값진 진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개인 성경이나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살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축복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이 장사와 같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 purpose가 무엇인지, 자기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자기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한번 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 진리를 늘 갈망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찾아봐서 해보고 저것도 찾아봐서 해보는데 늘 아쉽습니다. 그 행복은 늘 짧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망을 못 채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더 허전해집니다. 그 허전하고 구멍난 마음만 더 커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드디어 이 장사는 그가 찾고 있었던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장사가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값진 진주는 천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하나님 나라는 값진 진주와 같다고 하십니다. 이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으려면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아 마땅한 것은 천국 구원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영원한 하나님의 분노의 처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허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귀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귀한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는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장사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합니다. 매튜 헨리가 쓴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을 위한 대가는 아무것도 주어질 수 없지만 그것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바쁩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영예롭고 다른 사람은 배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속고 진주를 위해 위조품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값진 진주이십니다. 그를 가질 때 여기에서나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줍니다. 사람은 너무 귀한 금을 살지 모르지만
허나 이 값진 진주는 살 수 없습니다. 확신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은혜로운 구세주로 볼 때 다른 모든 것은 그의 생각에 쓸모가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시면 이 진리가 너무 잘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칼같이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선생이셨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스펙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했는지 성경학자들은 그가 요즘 시대의 사람이었으면 PhD 박사학위가 한 4-5개 정도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성공했던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고백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에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은 우리 주님과 비교하면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이 자는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바로 그 값진 진주라는 진리를 찾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살고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다 죽더라도 부활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빈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고 믿고 있는지요? 그렇다고 하시면 그럼 여러분의 삶이 그 고백을 백업해주고 있는지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빌립보서 3장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한 믿음의 선배를 소개하면서 그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리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은 Flying Scotsman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는 영국의 달리기 선수였는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릭 리틀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유명해졌고 심지어 Chariots of Fire이라는 그의 삶에 대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는 중국에서 태어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부모가 그곳에서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 남자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유명해지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100m 그리고 4명이서 100m씩 릴레이를 뛰는 단거리 선수였는데 이자가 올림픽이 시작하기 몇 달 전에 그 경기들이 주일날에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신앙과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정하면서 이길 확률이 아예 없는 200m와 400m 경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훈련하면서 파리 올림픽에서 200m에서는 동메달을 따고 그리고 400m에서는 은메달 선수보다 5m 앞서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인 47.6초를 기록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헌신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그의 추구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직후에 과학학위와 신학학위를 마치고 곧바로 그가 태어난 중국 도시로 출항했습니다. 거기서 선교를 하기 위해 중국의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그는 1932년 플로렌스 미켄시라는 여인과 결혼했고 1941년 일본의 침략으로 중국이 살기에 너무 위험해졌기 때문에 아내와 세 딸들을 그의 아내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캐나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릭은 혼자 중국에서 남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혼자 남아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3년에 그는 일본 군대에게 잡혀서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가 수용소 캠프에서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그와 함께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에릭이 주변 사람들, 특히 캠프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즐겁게 섬겼다고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만약에 성인이 있다면 에릭 리로가 자기가 만난 사람들 중에 성인을 닮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에릭을 통해 참된 기독교인을 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은 만약에 수용소에서 음식 때문에 싸움이 나면 그는 늘 자기의 음식을 안 먹고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국 올림픽 영웅이 너무 아프다는 소식에 윈스턴 처칠이 나서서 제수 교환을 함으로써 리더를 풀어주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자기 대신 자기도 잘 모르는 한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의 자유를 대신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아이는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5년 43세의 나이에 에릭 리로는 영양실조로 인한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는 올림픽 금메달과 같은 과거의 모든 업적을 뒤로하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자는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자의 삶을 보면 그의 고백과 믿음을 그의 삶이 백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했던 고백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우리 빈내리 성도 여러분,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믿음으로 같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들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상을 위하여 다 같이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했을 때 제 자신이 얼마나 입만 살았다는 게 너무나 잘 보였습니다.
입으로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이 귀한 복음에 합당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빛내리교회 창립 45주년 공동기도문 27번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집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장서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지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